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도 막을 수 없는 거룩한 행진. 자, 여기 거룩한 행진이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쉽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감당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의지했고,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다 해체시키시고 포기시키시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보내기로 작정한 바로 왕의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기억나시죠? 홍해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들의 귀 속에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말바꾸 소리가 들렸어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애국 군대의 그 소리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으려고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행진을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은혜를 받았는데, 분명히 제가 봤어요. 은혜 봤는데 수련회 끝나고 와서 지금까지 그냥 그 은혜들이 유지되거나 그 은혜들로 살지 못하고 또 세상 속에서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당연해요. 왜냐하면 세상 마귀가 그거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홍해만 건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가장 완벽한, 가장 강한 두 왕국, 시온과 옥의 왕국을 점령하게 하세요. 그 소문이요 들려옵니다. 그것도 너무 무서운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서 또 한 번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아, 저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아마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요, 어쩌다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을 마르게 하고 물이 그 밑에 있는 바닥에 드러나게 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자연의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 나라 가나안 민족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5장 1절에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거의 정신을 잃었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떨려요. 그래서 그들이 1절에 보니까 성문을 닫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절대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리고 안으로 들어오게는 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철통같이 문을 잠그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세요. 옆에 위에 있는 빨간색 한번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선전. 네, 이거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저 이 단어 알아요. 와, 꽤 많이 아네요. 밑에 나와 있는 파란색 글씨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하여 벌이는 싸움. 그래서 이 싸움은요, 남이 살고 있는 성을 빼앗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왜 어렵냐면 그냥 허허벌판에서 그냥 1대1로 아니면 뭐 100대 100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유리한 고지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급습의 공격이 아니라, 이미 적군이 가장 안전하게 여기고 적군이 가장 완벽하게 설치해 놓은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점령하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선전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이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이 이 공선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영화 혹시 트로이 목마 영화 보셨죠? 이 트로이 목마도 이 공선전을 배경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요, 오늘 여리고성의 이 사건들, 이것이 바로 공선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셨을까? 왜 이 거룩한 행전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을까?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희생과 그 다음에 죽음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성의 그 앞에 섰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려면요 반드시 이 관문인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야지만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고 해서 이 약속의 땅을 포기하면, 이 여리고성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이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딪혀 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다 이 여리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여리고성 없어요? 그냥 세상이 다 만만해요? 세상이 다 내가 정복하자고 하면 정복할 수 있습니까? 정복할 수 없을 거예요. 작게는요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내가 끝나고 내가 햄버거를 점령해야지 라고 찾으면요 정말 신기하게요 햄버거 가게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적 있죠? 꼭 먹으려고 하면요 그 가게가 보이지 않아. 그리고 막 물어물어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그 가게가 쉬는 날, 그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돈만 내면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햄버거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여리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들의 성적,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승진,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야 힘들지? 힘드니까 그냥 포기해. 여기까지 온 것도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위대한, 이 두터운, 또 이 강력한 이 공선전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공선전의 어려움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한번 갖고 왔는데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이 어떤 건지를 한번 연구해서 기록해 놓은 본문을 보니까 이 여리고성이 안쪽 벽과 바깥쪽 벽으로 세워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본당의 문처럼 문을 열고 가면 바로 바깥 세상이 아니라 문을 열고 가도 또 뭐가 나와요? 안쪽에 있는 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요. 밖에 있는 벽의 그 두께는 약 1.8m라는 거예요.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큰 이렇게 어떤 막대 같은 거로 막 으쌰 하면서 벽을 뚫잖아요. 뚫어요. 뭐 뚫을 수 있어요. 뚫었는데 뭐가 나와요? 그 앞에 안쪽에 있는 벽이 나오는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바깥 벽과 안쪽 벽 사이의 거리가 무려 4.6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걸 부시고 좀 걸어가서 뒤에 걸 부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여기에서 저 본당 문 정도, 그 정도 거리 사이에 수많은 트랩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밑에 함정이 있을 수 있고요. 지나가다 보면 옆에 막 창과 칼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은 장치가 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뚫고 안쪽 벽에 도착해도요 또 1.8m 되는 그 벽을 또 뚫어야지만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그 벽을 뚫고 가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지 않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방법이 뭐냐면 그냥 벽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거를 벽에 대고 사람들이 막 올라가서 성벽을 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각도 경사가 몇 도냐면요 따라합시다. 35도 35도의 그 경사로 벽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영화를 이걸 연구하면서 드라마 하나를 봤어요. 삭을 봤더니 거기에 똑같이 직선 세워져 있는 벽을 이렇게 사다리를 놓고 사람들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올라가는 것이 가능할까 봤더니 위에서 막 돌을 떨어뜨려도요 직선이기 때문에 돌을 피하던지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이 돌을 맞고 넘어지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올라가면요 아무리 위에서 공격을 해도 적어도 한 반 정도는 성벽을 뛰어넘더라고요. 근데 지금 몇 도라고 했어요? 이 외곽벽이요? 35도. 제가 35도를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35도 꼭대기에서 보면요 밑에까지요 하나로 다 보입니다.
그리고 돌을 굴리잖아요. 위에 돌을 굴리면요, 그 경사면을 따라서 밑에 있는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돌을 다 굴러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 다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설계가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예요. 벽은요, 완전히 철통 같은 두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는 그런, 정말 우리가 뚫고 갈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성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 그렇잖아요. 아무리 무섭게 보이는 것도요, 모여서 뭐 하죠? 아, 저기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넘어갈까 고민합니다. 스마트한 친구한테도 얘기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한테 막 얘기하면 또 무식한 친구들은 그냥 목사님 뚫고 나갑시다, 막 부수고 갑시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부셔도 또 문이 나오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여리고 앞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걸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전을 명령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군대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여군을 지원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군대 가면요, 군대 장관이 누구죠? 사단의 장관이 누굽니까? 사단장이죠. 대대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대대장입니다. 제가 군 생활 때도 저희 사단장은 투스타, 별이 2개 있는 분이었고요. 제가 섬겼던 대대, 저는 이제 연대 군종병이었는데 연대를 이끌어 나가는 분은 말동 3개 대령이었어요. 되게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연대를 이끌 만한 그런 지휘력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대령, 이런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작전을 지휘하고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내가 작전을 펴는 것을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요? 우리의 인생에 작전을 펼치실, 우리 인생의 작전 명령을 허락하실 군대 장관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 이 작전 장관이신,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를 명령하세요.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 더 크게, 믿음과 순종.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 가서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에서 끝나느냐,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꾼으로 살아내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과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 보이시죠? 밑에 빨간색 3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령에 대해 침묵. 2번째, 말씀에 대해 순종. 마지막, 순종에 따른 인내. 이 3가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세상에 가서 우리 앞에 수많은 여리고를 만날 겁니다. 편하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이 좀 편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사가 되면 내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하고 정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한 인생을 살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근데요, 제 인생을 지금 살아보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요,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세상 살아가는데 쉬울 수 있어요. 정직해야 되고요, 또한 올바라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꾸깃꾸깃된 편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희생과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온전하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나는 해야 되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살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믿음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면요,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심플해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군대들이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여리고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첫 번째 작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본문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7명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면서 어디에 있냐면 맨 앞에서 돌라고 합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맨 앞에 누가 쓴다고요? 7명의 제사장이 서요. 그 뒤에는 누가 서냐면 무장된 군인들이 그 뒤를 따라 돌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 도냐면 7명의 제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라 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중고등부 그 말씀 때도 전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절대로 연약한 여러분들을 앞장 세우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주의 종을 앞장 세우십니다. 주의 종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의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앞장서 나가시는 분들이 담임 목사님, 저 같은 목회자들, 또한 셀 리더들, 이런 분들이, 중직들이 앞장서 나갑니다. 그 뒤에는 누가 나가요? 잘 준비된 사람들이 뒤따라갑니다. 청년들 중에도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 조를 짤 때도 조장을 선택할 때 고민을 했었어요. 누가 하면 잘 될까?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람이, 승민이, 승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기준이 뭡니까? 뭐 나이도 다 천차만별이고 또 승엽이는 나이도 어리잖아요. 우리 인성이가 승엽이네 조에 있었으니까 누가 봐도 나이로 보면 인성 큰형이 큰오빠라고 했죠. 큰오빠가 조장을 해야 되는데 나이 어린 승엽이가 조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부담이 됐습니다. 하나님 기준이 뭐예요? 말씀하신가 하겠는데 알아야 설명하죠. 그때 주께 그러시더라고요.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승엽이하고 다 이렇게 3명을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은혜롭게 수련회가 잘 진행된지 모릅니다. 바로 뭐냐면 먼저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먼저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중직이라는 말을 합니다.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들, 또한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하나님의 일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뒤에서 서포트합니다. 앞장서요. 예배하자 그러면 예배하고요, 행사하자 그러면 행사하고 이걸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들 수 없어요. 다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요?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따라갑니다. 앞에서 으쌰으쌰 하면요, 뒤에서 따라가요. 앞에서 리더들이 막 야 영상 찍자 그럴까요? 처음에는 영상 찍을 마음이 없는 친구들이 영상을 막 찍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하하호 웃으면서 막 영상을 찍더라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시사회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오늘 받았어요. 제가 일부러 미리 안 받았습니다. 오늘 그 재미를 느끼려고. 아주 재밌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리더가 앞장서면요, 준비됐지 않아도 리더가 막 나가면 팔로우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뒤처지는 사람들이 그 대열을 이탈합니다. 낙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누구를 두셨어요? 제사장들을 또 두셨어요. 그러니까 앞뒤에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들을 이렇게 세워놨다는 것을 제가 묵상할 수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뭐 학생부를 보면 앞에선 제가 이끌어 나가고 준비된 학생 리더들과 친구들이 따라오고 그 뒤에는 교사들이 뒤처지는 친구들을 잘 끌고 나갈 거예요. 우리 청년부는요, 앞에 제가 끌고 나가면 교회 리더들과 또한 먼저 훈련받은 친구들이 따라 나가고 그 뒤에 우리 청년 리더들이 뒤처지는 친구들을 잘 케어해서 끌고 나갈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무사히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혼자 살면 안 됩니다. 항상 공동체 안에 머무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요? 청년부 공동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백운호수교회 공동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요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을 칠 때 많은 사람들이 순종만 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죠. 보통 우리도 얘기하면요 야 이렇게 하자 그러면요 경험이 있는 사람 또한 나이가 많은 사람들 고집센 사람들은요 목사님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르게 하면 안 될까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라는 의견을 냅니다. 왜? 의견 좋아요. 왜냐하면 같이 움직여 나가는 공동체니까. 근데 제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에요.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많은 리더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소수의 자기의 의견을 절대 꺾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저 이거 안 하면 교회 옮길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저는 빠질 거예요. 수련회 안 갈 거예요. 막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힘들어요. 앞에 선 사람으로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배려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명령하실 때는요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짜고 아니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어느 쪽 북쪽 남쪽에 있는 문이 약하더라, 거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연약하더라, 여기를 치고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기 경비 쓰는 시간이 좀 약간 비었더라, 이런 정보를 주고받아야 될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누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통하여 리더가 그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와서 말합니다. 이제부터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 겁니다. 자, 우리 9시에 모입시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모이는 거죠. 모일 때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겠습니까? 밤에 자면서 아빠 왜 모이는 거야? 모일 때 뭐 가져가야 돼? 곡괭이 가져가야 돼? 망치 가져가야 돼? 뭐 하면 돼? 신발 두꺼운 거 신고 가가지고 발로 차면 돼? 그때 아빠 올 거야. 잘 몰라. 하지만 분명히 리더가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야.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 이렇게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락을 위하여 주신 비법이 뭐라고요? 명령에 대하여 침묵하라요. 침묵하라. 저는 리더니까 그걸 알아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아까도 얘기했죠. 리더가 어떤 것을 해나갈 때 그냥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말이요 정말 어려운 그 상황으로 몰고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리더십들이 그 방향을 정하면요 그때부터는 팔로우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침묵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침묵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팔로우들의 축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팔로우들에게,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뭡니까? 눈은 어디를 고정해요? 법궤를 고정하래요. 앞에 일곱 명의 제사장이 들고 있는 법궤에 눈을 고정하고 귀는 어디에 고정해요?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입은 어떻게 해요? 다물어요. 입은 꽉 다뭅니다. 입을 열지 않아요.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서 첫 번째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여리고를 만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군대 장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군대 장관이라고 믿으시면요 하던 일을 멈추시고 어떻게 해요? 침묵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새벽 예배가 됐던, 그게 수요 예배가 됐던, 금요일 기도회가 됐던, 아니면 주일 1, 2, 3부 예배가 됐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훈련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가, 침묵하는 자가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 뭡니까?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라고 했어요.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옛날에 유초등부 할 때 퀴즈를 냈습니다. 얘들아, 여리고성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그랬더니 무너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바퀴 돌았을까요? 그랬더니 애들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전사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큰 소리로 7바퀴야 그러더라고요. 분위기 약간 싸한데, 혹시 여러분들 7바퀴, 목사님 7바퀴 맞는데 왜 그러죠?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럼 6일 동안 총 돌았던 횟수가 몇 바퀴예요? 6바퀴. 이거는 너무 어렵지 않죠? 쉽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요, 성경에 7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7일날은 총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그러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플러스 주일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13바퀴. 쟤는 좀 컨닝한 것 같아, 맞죠? 13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이스라엘 갔잖아요. 뭐 여리고성은 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가면서 수많은 여리고랑 비슷한 성들을 돌면서 저도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돕니다. 벽을 가지고 돌아요. 돌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야, 분명히 우리 앞에 군대 장관이 13바퀴를 돌고 마지막 함성을 지르면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야, 진짜 그게 이루어질까? 야, 이루어질 것 같아? 아, 몰라. 근데 지금 하시던 거 보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해. 막 이러면서 막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돌 거잖아요. 자, 9시부터 한 바퀴 돕니다. 자, 따라오세요 하고 막 돌아요. 돌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돌까요? 저 같으면요, 손으로 벽을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돌 거예요. 왜 돌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냥 막 무너뜨리고 막 곡괭이로 하지 않아도 한 바퀴 돌면 혹시나 내 손바닥에 흙가루가 묻어있지 않을까, 좀 약간 금 가는 것이 보여지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했을 거예요. 다음 집에 와서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이가, 아빠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약간 좀 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돌가루가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야,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봐. 분명히 내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내일도 9시에 모여가 또 돕니다. 돌 때 아이들이 막 이제 두 손으로 갑니다. 야, 내가 혹시 짐작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바퀴를 돌았는데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6번, 6일 동안.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쳐갈 거예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왜 아무것도 변화가 없을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수많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마주대하면서 똑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야, 내일은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거야. 뭐야? 그러면 아, 이제 안 속아 이러면서 안 나오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고 물어볼 때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목사님, 지쳤어요. 저 이제 기도 안 할래요. 이런 친구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7일 맞이합니다. 마지막 7일째. 이제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요. 뭔가 오늘은 일어날 것 같아. 디데이야. 그리고 애들이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고 또 7바퀴를 돌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상상하기로는 아마도 7바퀴를 돌 때까지 돌가루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금이 가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게 일어났으면 성경에 기록됐을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은혜 받고 막 나가요. 하나님 열심히 할게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막 무너지죠. 막 실패하죠. 좌절하죠. 그때마다 무너지시고 멈추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순종에는요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인내.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는요 이 인내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도 해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거죠. 하나님, 제가요 마감 날이 다음 달입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될 그 시점이 올해까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올해 안에 배우자를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다음 주까지 좋은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기말고사가 다음 주인데 다음 주까지 기말고사에 100점 맞을 수 있는 실력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어떤 친구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마음껏 그냥 응답만 하시면 되니까 언제까지도 기다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올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까지 그냥 길게 가셔도 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급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때를 정하거나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고요? 기도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이때와 시간은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우리는 매일마다 6일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고, 또한 7일째 7바퀴를 돌았을 때 이미 반쯤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에게 창조적인 세계관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한 5일 동안 창조적인 세계관을 사셨습니까? 그러신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쉽지가 않아요. 수련회 때는 좋았는데 사회 나가니까요 생존이에요. 경쟁, 서바이벌, 맞죠? 힘들죠. 옆에 사람을 밟고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지 못하는. 제가 2억 9천이라는 그 프로를 보면서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아, 진짜 그거 리얼이구나. 이거 진짜 생존이구나. 그 2억 9천 그거 얻기 위해서 언니 하던 사람을 밟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떨어뜨려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세상이 말하는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나죠? 민진이 잘 못 던지는 민진이가 떨어진 게 맞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치는 다를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인내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어요. 마지막 13번째를 다 돌고요 사람들이 눈치 봤을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러면서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앞에서 제사장들 통하여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양강 나팔 소리, 뿌뿌 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때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이제 신문을 깨고 하나님 앞에 함성을 지릅시다. 그러면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입이 간질간질 했는데 입을 열어서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막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돌았어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상식은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넘어가든지 뚫든지 뚫어서도요 그 안에는 성에 있는 사람들을 제압해야지만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셨어요. 창조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13바퀴를 돌고 마지막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더니 그 성벽이 무너지는,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결혼입니까? 연애입니까? 아니면 배고픔입니까? 아니면 승진이나 취업입니까? 학생들은 공부입니까? 학점입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일 수 있어요. 혼자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게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여리고 앞에 여러분
먼저 침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이렇게 할 거니까요 뒤에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세요. 주님 앞장서 주세요. 저는 침묵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세 바퀴 돌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섯 바퀴 돌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3바퀴 돌고 마지막 함성을 부를 때까지 내가 이 대열에 빠져나가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럴 그 순간까지, 입을 열어서 함성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요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원하신 분은 큰 소리로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